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배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주여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잘하니 정신 차려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잘하니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잘하니 정신 차려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잘하니 정신 차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잘하니 정신 차려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잘하니 정신 차려 들어가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에 주 찬양하리. 그날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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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지름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 위에 영권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영성과 영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보좌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나의 모습,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깊은 첫사랑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도움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어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은 모든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된 성도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을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 교회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교회에 기대하는 바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의하심이 없사오니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기고 각자 맡은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청년부 주관으로 사이판 선교회를 진행되오니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안전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와 영적 충만으로 선교팀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간마다 계획된 사역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교팀과 현지인에게 경험케 하시고 뜨거운 마음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3주간의 성경학교와 특별활동 기간에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이 날카롭게 살아있게 하셔서 순종의 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유석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강유석 전사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 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더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말씀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말씀 듣기를 위해서 먼저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생명샘과 같이 터져나오는 오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돌아와서 준비하라, 돌아와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구역 예배가 아닌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외에 딴소리하는 것을 상당히 저 자신이 싫어하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경계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설교 본문 제목 얘기하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참 깔끔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시간에 그 뭐 세상 지식 듣고 뭐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전하는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이니까 프롤로그처럼 참고하실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너무 밝아지시는데,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아까도 제가 원래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하니까 또 말 꼬이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없이는 진짜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 또 말을 길게 하면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갖고 용건만 간단히 묻는 것만 대답해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난주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광고 때 보셨잖아요. 뭐 한 1분 정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인사말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결국은 2부 예배 때 메모해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고 읽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설교가 짧은 대신에 나름대로 핵심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가뜩이나 짧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러시다가 이제 잠깐 정신 외출해 계시면 잠깐 딴 생각하고 이렇게 정신 차렸더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뭔가를 집중해서 들을 때 메모하시면서 들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보 보니까 이게 예배 설교 메모할 공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이번 주 막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주 빽빽하게 다 메모를 했거든요. 중요한 말씀 하시니까 또 이제 다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영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말씀을 주의해서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메모하는 자세거든요. 제가 평일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경영지원부, 인사총무 이런 거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회장님이나 뭐 임원들이 이렇게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부르고 이렇게 중요한 미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미팅에 들어갈 때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수첩 챙겨갖고 들어가고, 수첩 없이 막 갑자기 들어가야 될 때는 스마트폰 꺼내서 메모하든지 녹음하든지 업무 내용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죠?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지시사항을 한 가지만 말하면은 뭐 기억하기가 쉬울 텐데 이거저거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5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기억이 나가지고 2개는 못했다 이러면 무능하다, 일 못한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가지 지시하면 5가지 100%다 완수하고 지시사항에 연관된 다른 일까지 이렇게 해내야 그게 에이스고 유능한 사람이고 일잘러잖아요. 일잘러가 또 뭐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셔갖고, 일잘러가 뭐냐면 일 잘하는, 이걸 줄여서 일잘, 그리고 이제 영어 끝에 보면은 뭐뭐 하는 사람 그러면 ER 붙이잖아요. 일잘러 해갖고 일잘러예요. 이런 거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메모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 못 넣죠. 일 못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영적 에이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일잘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오늘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히 한 가지 이상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메모하면 특별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지,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네,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전 본문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손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어져 왔죠.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제사장, 아내도 제사장 가문, 믿음의 명문가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문이 좋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핵심 구절인데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충격은커녕 너무 편안해 보셔가지고, 저기 한두 분은 지금 졸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충격을 받는데 지금. 여러분 부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흔하죠. 일반적으로 부부가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집안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남편이 괜찮으면 아내가 좀 이상하고, 반대로 남편이 별로면 아내가 훌륭하고,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인사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말 환대를 해주시면서 반가워해 주시고 오셔서 막 인사를 해주셨는데, 반갑다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첫 번째, 머리가 왜 이렇게 휘었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넌 애가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의젓하다, 이게 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하도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전혀. 저희 집안 내력이 머리가 잘 휘어요. 집안 내력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인데. 그래서 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머리가 휘었냐, 왜 그러냐. 아니 나이가 드니까 휘는 거지 뭘 왜 해, 왜는. 상처받은 걸로 오해하시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질문 하나 하시고 이어지는 질문이 사모는 언제 오냐 이거거든요. 저희 부부 중에 보면 저보다 아내가 사람이 나아요. 저랑 아내랑 거의 정반대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내는 말도 잘하고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상도 웃는 상, 웃상. 그러니까 사모는 안 왔냐, 언제 오냐, 왜 너 혼자 나타났냐. 저보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너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보는 분들마다 물어볼 게 뻔하니까 이거 하루 종일 설명하고 다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사모는 언제 옵니다. 명찰처럼 써붙이고 다녀야 되나.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이거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다들 물어보실 텐데 아예 광고 시간에 나가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릴까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또 묻고 이렇게 안 하니까. 제가 말 주변이 없다고 했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인사하러 오시면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서로 할 얘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뻘쭘하고 민망하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쏙 뺀 거예요. 전략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인사하고 살짝 어색해질 때, 근데 사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고 대화가 되는 거죠. 이제 답을 드리면, 저보다 나은 사모와 아이들은 올해 말까지,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죠. 그때 오는 걸로. 답이 되셨죠? 이제 안 물어보시는 걸로. 자 보세요. 보통은 부부가 있으면 둘 다 좋은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희귀해요. 그렇다고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면 집안이 망하니까 밸런스 맞추려고 둘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 본문 6절을 읽는 순간 이 두 사람이, 여기까지 보시면서 일단 충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아내와 남편 눈 마주치면서 부부가 둘 다 좋았대. 1차 충격.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2차 충격.
여러분 사람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의인은 고사하고 의인인 척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겪어보고 가까이 해보면 속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의인으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니까 회사 얘기를 자꾸 이렇게 자주 하네요. 자, 이제 제가 인사 담당자니까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사람을. 근데 회사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인사 평가가 있고 다면 평가라고 해서 동료, 부하 직원, 상사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360도 전방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다면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상사 앞에서 네네 그러고 뭐 굽신굽신하고 개굽신 뭐 굽신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언제 다 드러나냐면 동료부터 부하 직원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는 360도로 모든 사람이 다면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상사 한 사람 속이기는 쉬울 수 있는데 동료, 부하 직원 360도 다 속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웬만해서는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뭐 회사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다면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와닿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기 만만치 않은데 근데 보세요. 지금 성경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않는 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사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지금 언급된 표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 표현을 하거든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겠죠.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3차 충격 완전 3콤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흠이 없었다. 여러분 흠이 없으려면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루하루가 어떠했는가?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충격만 받고 넘기셔도 안 됩니다. 그저 성경 속의 한 인물, 한 부부의 얘기, 남의 얘기 이렇게 여기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살짝 충격받고 깜놀 이러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이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전사님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다니고 뭐 헌금도 좀 드리고 이 정도 사는 게 어딥니까? 흠이 없이 살라니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새 번역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거 남 얘기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도 우리 부부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으로 흠도 없이 살았는데 이 부부에게도 어김없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더라. 그죠? 요즘 세상이야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낳을 수 있는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세상이 돼서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자식이 그냥 단순히 대를 잇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눈으로 드러나는 판가름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거,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인생이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13절에 나오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함이 기도하자마자 즉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아무 때나 막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yes, 금방 즉시 오는 경우도 있고 no, 지금 기도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절이 응답이 올 수도 있고 not yet,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인내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구했던 응답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예수님보다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돌아와서 준비해야 된다. 돌아와서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너 자신을 준비해라.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곳에서 나갔다가 돌이켜서 다시 있었던 곳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다시 돌아와라.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인생이 집 어때로 나갔다가 엉뚱한 데 갔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설교를 듣고 뉘우치고 그래 돌아가야지 결단하고 그냥 그대로 갈 길 가던 거 돌아온 게 아닌 것이죠.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조금 은혜 받고 가끔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가던 길 그대로 가면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자신을 속이다가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아니었네, 속았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돌이켜서 돌아와야 된다는. 여러분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가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뉘우칠 회, 고칠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먼저 뉘우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면서 그 다음 행동을 고쳐서 죄를 포기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는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들켰어요. 거짓말하다 걸렸어. 혼이 나겠죠. 그래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하는데 조금 있다 또 하고 조금 있다 또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또 걸려서 반성하고 그거 또 하고 이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회개가. 뉘우치기만 하는 회죠. 회. 그냥 회. 갑자기 회가 생각나는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회를 드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썰렁한 유머 여전하다고 죄송합니다. 네. 유머 감각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 회를 드실 때도 이렇게 내가 뉘우치기만 하면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다 회되지, 회 떠지지, 인생이 회 떠지지. 이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드시고 고치셔야 된다. 고치셔야 된다.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뉘우치기만 하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거짓말하고 혼나고 잘못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반복하면 얻어 터지죠. 결국 얻어 터지고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얻어 터졌던 분들 계시죠? 지금 터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얻어 터지지 않도록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그릇들이 쭉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마치 거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그것이 구별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분명히 재질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더러운 개밥 그릇이 될 것입니까? 금 개밥 그릇. 비록 재질은 질그릇이지만 깨끗해서 왕의 식탁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인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냐?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음행은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생각을 깨끗하게 그리고 내 입의 말을 깨끗하게.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입의 말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입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그의 사명을 선포하는데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 왜 그러냐? 20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않는 말이었다. 불신의 말이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현실을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걸 상식이라고 그러죠.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 여러분, 스무고개 갑니다. 스무고개. 갑자기 가쁜 스무고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말고, 오늘 읽었으니까 말고 그 두 사람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남편이 늙었어요. 두 번째,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세 번째, 자식이 없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 우리도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뿌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가랴가 아브라함을 몰랐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창출 내민신 이거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너무 잘 알죠. 너무. 근데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남의 얘기, 남 얘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가면 안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셔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혹시 모르시면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반주 나오면서 막 이렇게 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박자 맞춘 거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찬양에 이어서 바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좀 붙드시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돌이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무엇을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깨끗한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바로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가 영원하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인생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흠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삶의 문제들을 돌아서게 하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준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